오늘 날씨가 궂은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러 이렇게 오셔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올해 초부터 수요 예배 때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고난 얘기가 많아서 또 말세 얘기여서 가뜩이나 이렇게 오늘 날씨도 굳고 좀 어두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좀 무거운 말씀이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그냥 무겁게 전해야 되겠죠. 순교를 앞둔 노사도의 말세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어두운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날씨가 굳고 뭐 비 구름이 이렇게 어둡게 또 바람도 치고 또 그런 이 날씨보다 사실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영적 기후라고 할까요? 그것은 더 어둡고 참 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노사도의 순교를 앞둔 노사도의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말씀을 오늘도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은 함께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이제 말세의 경향에 대하여 말세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것을,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참 고통스러운 힘들고 척박한 그런 세대 마지막 때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13절에 보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이 말세의 증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더욱 악하여져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세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더 심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속이며 악한 그러한 자들, 세상의 고통스러운 경향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속이고 더욱 그렇게 이쪽으로 죄악적으로 나가고요. 반면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은 더 경건해지는 그런 알곡과 가라지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정말 이게 세상에 고통스러운 경향에 휩쓸려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여기에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더욱 악해지는데,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건한 사람들은 참 이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더 그들의 경건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도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이렇게 구별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 더욱 악해지는 이 세대는 경건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연스럽게 세상에서요 점점 악해질 때,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선지의 시대에도 그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모여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음담패설 하는데 거기에 꼿꼿하게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죠.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속이 접어 터져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난 체하고 있어. 참, 이렇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런 자녀로서요, 거듭난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간 자녀로서 학교에 가면, 요즘 학교는요 조롱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했다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 불려가고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요즘 일어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학교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조금밖에 못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기 말씀 그대로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을 겁니다. 조롱의 대상이 될 겁니다. 다들 모여 앉아서 상사 흉 보고 있는데, 흉 같이 안 보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여러분들이 왕따를 당하게 될 겁니다. 함께 흉 보고 함께 지저분한 얘기들을 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그렇게 세상의 그냥 타락한 모습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눈총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은 뭐야, 그렇게 그것이 또 점점 노그라들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사실 저에게도 질렸던 말씀인데요, 핍박을 그럼 안 당한다면, 조롱과 박해를 여러분 직장에서 받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인가요? 경건하게 살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적당한 선에서요, 아니면 내 모습을 크리스찬으로서 드러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라는 그러한 빛을 발하지 않는, 적당하게 타협해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왜냐하면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핍박 조롱 당하기 싫으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16절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우리가 직장에서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경건하게 예수님처럼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닮아서 진실하게 사랑하며 흉 보는데 같이 가담하지 않고 약한 자들, 따돌림 받는 자들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예수님이 하시듯이 우리 살아간다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래서 빛을 바라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악을 행하는 자로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고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오히려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빛을 바라는 삶을 살면,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면 빛을 바라는 건데, 빛을 바라면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빛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더 라이트로, 바로 빛으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도요.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 하면서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바로 그것은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고, 바로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같은 어둠에 있지만은요, 똑같이 어둠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왜 학교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경건하게 살면 두 부류는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잘난 채, 왜 자기만 옳은 채 아니야. 그렇게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로부터는 경건하게 살면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어둠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을 비추어서 정말 싫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빛으로 나와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들도 어둠 가운데는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는 때예요. 다 자기들이 옳고 다 자기 중심적이 되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인데,
참 감사할 줄 모르고 참 한번 원한을 가지면은 끝끝내 풀지 않고 보복하는 그런 참 관계들이 전부 다 단절되는 참 외로움이 짙어져가는 고통스러운 시대,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 하나님보다 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만 있지.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세상에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한 자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은, 참 빛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 핍박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세상은 세상이니까, 세상은 어두우니까, 세상은 죄악이니까 자기들 추종하지 않는데요. 바울 시대는 마찬가지죠. 황제 숭배하는데, 황제가 신인데, 신의 아들인데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찬송 함께 드린 것처럼 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야 황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불쌍한 죄인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어요. 하지만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경건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여전히 삶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신들을 경배하는, 하나님보다 전통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권세 명예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집요하게 핍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이방인들이 아니란 얘기. 가장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자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세상은 말할 것 없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요. 얼마나 경건하게 예수님 경건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세교회 종교 재판을 받고 단두대에 목이 잘리고 화형에 처해지고 감옥에 던져졌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대에 한편으로 보면 인본주의의 덕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고난이라는 것에서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높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인권을 존중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덕을 보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온갖 모양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도요, 2000년 동안 구약시대에도요, 교회 안에서도 박해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많은 교회들에서요, 많은 교회들,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실 텐데, 주로 이렇게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분들,
처음 참 예수님 믿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정말 찬송도 기쁨으로 하고 또 기도도 뜨겁게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소리가 크냐고, 왜 이렇게 튀게 하냐고. 그런 누구에 의해서요?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자기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아니라 자기가 창립 멤버고 자기가 그 교회에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분들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무거운 설교죠. 근데 순교를 앞둔 노사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요, 이제 남겨두고 가야 하는 믿음의 아들 젊은 디모데 어떻게든지 정신 바짝 차리게 해놓고,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 견디고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하여 했던 노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가능하면 좀 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미국에 30만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라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한 우리 좋은 교회 안에도 그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가끔 박해를 받는 그러한 그림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지는 않아도. 정말 이렇게 봉사를 좀 유난스럽게 해가지고 구박받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거든요. 그건 핍박이 아니고 구박입니다. 너무 이렇게 요란스럽게 아주 유난스럽게 이렇게 섬겨서 구별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좀 그냥 너무 그렇게 좀 이렇게 유난스럽게 좀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해가지고 구박받는 거는, 그건 뭐 구박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예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 충성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소수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박해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참 이렇게 인내로 기쁨으로 견디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세 증상인 경건의 모양만 있어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미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깃들어서 빛을 보니까 그 빛이 싫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본 것처럼 어둠은 빛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박해하게 돼 있어요.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 성도님이, 사실 지금 당회에 들어와 계신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인데,
안수 집사님 시절에 얘기를 제 기억하기에는 당회에서 잠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님 시절에 어느 사역 부서에서 부장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참 열심히 섬겼어요. 제가 보기에도 참 열심히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전혀 몰랐죠.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시고 당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섬길 때 교회에 자기보다 더 오래 계셨고 리더십이 있었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자기에게 했대요. 자기를 보고요, 당신 담임 목사의 충견이냐고. 저는 그 얘기 듣고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분도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은 안수 집사님 시절도 그렇고 장로님이 되신 이후에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제가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같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는 분이세요. 중견자가 개견자잖아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우리 교회 또 한편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었을 뿐. 그분이 저에게 저를 섬겨야 될 이유도 전혀 없고요. 저도 그분에게 요청한 아무것도 없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함께 예수님을 섬겼을 뿐이죠. 하지만 그런 얘기를 보통 누가 하시냐면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이,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보통 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그쵸, 어둠이 빛을 미워하듯이. 하지만은 그분 한 분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어서 빛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향한 깨끗한 열정으로 예수님 섬길 때 그를 향하여 미운 마음이 들 수 있고요. 또 그를 박해하게 될 수 있는 이 양면을 누리는 동시에 함께 한편으로 우리는 경건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신앙생활에서 박해받는 것, 그러한 건 받을 때 위축되지 마시고 또 우리 자신이 또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요. 교회에서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면요, 어둠이 악한 세상이요, 말세의 고통스러운 그런 경향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핍박할 때, 조롱할 때, 무시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별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미움받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미움 받으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이렇게 그들과 이렇게 흉보고 지저분한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악한 그런 삶을, 저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거기에 동조 안 한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약한 자들을 돕고 왕따 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 삶을 사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참 당연하게 우리는 당연하게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위축당하지 말란 얘기죠.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보면요, 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절 11절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11절의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으며 살아왔던 자로서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박해를 받는 것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좌절당하지 말라고.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점점 더 그런 길로 나가겠지만은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내가 배운 것 그리고 확신하는 것, 거기에 초지일관 머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따라 살면서 받는 그러한 핍박을 당할 때, 조롱 멸시를 당할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거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근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어디서 그런 확신을, 어디서 그런 것을 배우고 어디서 확신 얻을까요? 바로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경건하게 살면서 조롱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